우리가 어린이들을 귀찮게 여기죠. 참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또 다른 열매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씨앗을 심을 때는 하나이지만 그 씨앗을 거둘 때는 30개, 60개, 100배 이상의 씨앗을 거두는 것처럼 씨앗 하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또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누가 되냐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자라면서 어린아이 때 한 번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란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자라서 여러분이 되었는데 어린이였던 내가 자라서 지금 내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 어린 나이 씨를 바라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생덱쥐벨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린이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중요한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애도 나귀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지? 그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벌고 있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어른들은 언제나 이렇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숫자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렇게 어린 왕자.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것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속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속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외형적인 것을 참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어린이들은 그런 마음들, 꿈들, 희망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임종호 시인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어 행복의 웃음꽃 피우게 하는 신비로운 고백. 이 나라의 희망, 우리나라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우리 집의 희망. 알아줘야 하고 믿어줘야 하고 기대를 걸어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돌봐주고 사랑해줘야지. 네, 임종호 씨가 어린이에 대해서 지은 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잖아요. 심지어 같은 주에 있어요. 자, 근데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4가지의 이론을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어버이날 선물을 살 용돈을 미리 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용돈이 부족한 자녀를 배려하기 위한 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주시면 주는 대로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린이날 잘 보여서 어버이날에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 보이면 이 아이가 섬기고 베푸고 하는 것을 잘 배워서 또 어버이를 잘 섬기겠지 하면서 어린이날을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물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린이날 선물 봉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설입니다. 설이에요. 자, 세 번째, 어린이에게 희생한 사람만이 어버이날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앞에다 두었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단순히 가나다 순에 의해서 어린이날에 맞춤법이 어버이날보다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먼저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라기보다는 어린이가 자라서 어버이가 되고 어버이는 또다시 어린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어린이와 어버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famil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가 F-A-M-I-L-Y. 이 family라는 단어가 약자라고 하는데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약자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시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family라는 게 뭐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가족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일이 있을 때 바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니까 좀 비켜줄래? 너희들은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아이들에게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그러는데 조금만 비켜줄래? 아빠가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따가 이야기하자 하면서 아이들을 배제하고 떼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저와 같은 이에게 주님께서 아이들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는데 아이들이 그 앞에 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성가시다고 하고 귀찮다고 하고 걸리적거린다고 나가놀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가운데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와 같아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다. 아멘. 자,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운데 겸손한 어린이 보신 적 있어요? 어린이가 겸손하다, 나는 겸손한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딱딱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고 재련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금을 단련할수록 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드러워집니다. 금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순금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을 어떻게 하면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불순물들, 다른 금속들을 첨가하면 이 금이 딱딱해지는 것이죠. 이 금반지를 끼면요 누르면 쉽게 연해서 눌려지고 찌그러지고 변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애굽에서 살아온 문화와 생각과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면서 그들의 불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그리고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목이 고든 아이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면 순종하고 청종하고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잘 따라야 합니다. 처방을 따르지 않고 운동하라고 하는데 운동하지 않고 식단 조절하라고 하는데 더 많이 먹고
충분히 잠을 자라고 하는데 맨날 밤새고 약을 정해진 시간에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백혈병 연구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약이 개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30%는요 그 약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유전자에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약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그런 특징에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도 백혈병이 치유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을 했는데 한국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을 복용할 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법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분이라도 늦으면 그 백혈병 치료하는 치료제 약에 내성이 생기는 그런 암세포들이 약 효과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5분 내에 약을 먹을 때 그 효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신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을 먹기 위해서는 5분도 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일인데요. 어제 집안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난리예요. 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쥐가 있다는 겁니다. 야 무슨 쥐가 있어. 쥐가 있으면 엄청 클 텐데 얼마나 징그럽겠니. 근데 아이들 따라서 가보니까요. 쥐처럼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쥐가 아니라 어린 새끼새. 정말 털도 없는 아기새 2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마리는 보니까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죽은 것 같고 또 다른 한 마리를 보니까 살아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처마에 재미집이 있는데 제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미새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죽었어요.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경쟁에서 밀려났는지 아니면 세상이 궁금하여서 날갯짓 하다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미새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이 아기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제 방법으로는 이 아기새를 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연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아니면 경쟁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생명의 둥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께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밖에서 신나게 놉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놀다가도 저녁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른들이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저녁때가 되면 집으로 기가 막히게 돌아와요. 이 아이들이 제가 자신의 아빠인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말에 잘 따라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구 같은 사람들이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붙어있는 자가 어린아이다. 부모를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비결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얻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직접 해놔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까? 근데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선물을 주는 것도 좋겠고 용돈을 주는 것도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자녀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너희들 자녀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시고 적어 놓으셔서 항상 부족함이 보이고 혼내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고 혼내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섬겼던 교회 청소년 때 학생들 때에 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전사님이요 머리도 빡빡 밀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는 그런 전사님이었어요. 저 굉장히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거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학생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면서 거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이 전사님 오면서 제가 기가 죽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막 하다가 이 전사님이 오면서 덧센 전사님이 오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죽었는데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전사님께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축복받을 놈아! 저는 그게 욕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게 아니라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화가 나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요 축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받을 사람, 이 축복을 사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손도 안 해도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귀한 기둥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청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God bless you.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